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야, 내가 먼 곳에 가서 돈을 벌어올 테니까 너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있어 하면서 오랜 세월 외국에 가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 뜻대로 계획대로 정말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자녀들은 벌써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이라도 너 어디 원하는 거 좀 해주고 싶구나. 한 가지씩 말해보아라 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사소한 오해로 우정에 금이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그래, 너의 친구와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아버지는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가 얼마 전에 나의 집에 강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빼앗겼어요. 참 안타깝네요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왔으니까 네가 빼앗긴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하면서 둘째 아들의 소원도 들어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허랑방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깝네요. 혹시 내가 그 허랑방탕했던 시간, 잃어버린 시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막내의 소원을 들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혹시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얼마 있으면 죽은 사람이 너에게 10분이나 너에게 1시간이나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너는 줄 수 있겠니? 없지. 맞아. 내가 너의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은 줄 수 없단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미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되돌릴 수가 없죠. 특별히 과거에 잃어버린 시간, 우리가 그래서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과연 후회하면서 실망하면서 낙담하고 있어야 할까? 물론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놓고 후회하기보다는 또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달 남지 않은 시간과 또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간을 지혜롭게 계획한다면은 잃어버린 시간보다, 후회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산다면은 우린 정말로 더 복되고 더 기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인생은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39편의 말씀 이전에 시편 38편에서는 다윗과 밧세바가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는 죄인이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죄인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던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했지만은 그러나 거기까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체면이 구일 정도로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평소에 다윗은 우리의 왕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신실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 하면서 존경했던 백성들이나 신하들이 얼마나 실망되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다윗은 자기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왕이잖아요. 야, 왕이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신하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분명히 다윗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도 하고 싶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아니다 하면서 꾸짖을 수도 있고 말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원수가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신하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막 이 선생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라고 험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참 답답하고 이상해서 선생님 같이 존경받는 분이 저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는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물건을 선물로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받지 않았다면은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받지 않았으면은 선물을 주겠던 사람의 것이겠지요.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비난하고 뭐라 해도 저는 안 받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난하고 억울하게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받지 않으면요, 그건 나의 것이 아니야. 그 주력했던 사람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최선일까?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은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나도 똑같이 그대로 비난해줘야 사실 레위기의 율법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렇게 하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사람에게 한 대를 맞았으면 내가 더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두 대, 세 대를 때리는 것이 그 당시에 복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지 왜 두 대를 때리니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너희가 전도 가는데 너희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집도 있을 것이다. 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도 있을 것이야. 그럴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빌은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비는 것도 우리가 저주하는 것도 합당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저주와 축복을 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또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오늘 저분들이 어느 누구를 만날지라도 거기에 기분 나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딜 가든지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빌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내가 저렇게 날 힘들게 했던 사람, 억울했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축복은 못해 줄지언정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차라리 침묵해라. 내 입으로 떠들려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침묵하고 있어 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이 안 볼 때는요, 아주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정결한 척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항상 열심히,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때로 비난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겠습니까? 정말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지금 따가운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다윗은 나만 그러냐?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은 사람들이 안 볼 때 죄된 사람 많이 있는데 나같이 한 번 실수한 사람 가지고 왜 나를 정죄하냐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내 입에 자갈을 먹는다. 자갈을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자갈을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득이 되고 또 유익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 헐뜯게 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할 때가 종종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베리아 북쪽에 있는 타우라스라는 산에 보면 거기에 독수리들이 있는데 이 독수리들은 두루미들을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미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있을까 보니까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합판먹긴다는 거예요. 사실 산을 넘는 두루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의 성품은 평소에 아주 떠들기를 좋아한다는, 그러니까는 평소에 산을 넘어갈 때에 독수리 쫙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들이 날아갈 때 서로 떨다 보니까는 독수리에게 들키는 시도가 돼가지고 결국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노련한 경험 많은 두루미들은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루미는 보니까는 날기 전에, 살 넘기 전에 자기 입에 자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갈을 머물고 있으니까 떠들고 싶어도 떠들 수가 없어요. 조용히 살 넘어가니까 무사히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입에 자갈을 먹이는 같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 볼 때, 다윗을 볼 때, 너는 하고 싶은 말 있지 않겠냐? 네가 왕인데, 너가 한 번 실수한 건데, 너도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은, 분명히 다윗이 어떻습니까? 내 혀로,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자갈을 머물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 얼마든지 해야 돼요. 격려하는 거, 위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주여 내 입에 자갈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주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의 어떤 모습, 자기 어떤 변화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침묵, 자갈매에 머물면서 침묵하기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보니까 다윗은 어떤 말, 선한 말이나 옳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기에는 화가 바라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마 성령 충만한 것보다는 침묵하니까, 억울하니까, 답답하니까, 아무도 내 심정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비난하니까 얼마나 그 속에 답답하고 뜨거웠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말도 못해서 화가 나는 거 화병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참는 거 좋아요. 그러나 화병이 나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근데 오늘 저희분들이 침묵하는 모습, 다윗의 침묵하는 모습을 본받으라 할 때에 주여 나도 다윗처럼 침묵하겠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다가 화병이 난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칭찬하시겠습니까? 침묵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화병 나는 건 또 우리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침묵은 해야 되겠지만은 화병 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모습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화병이 나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화병이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방어의 수단이라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화병 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주신 해답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답답할 때에, 억울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인생을 하나님과 계획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우리 책에서 이런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한 70년이라고 보았을 때에 70년의 삶이 다 복되고 또 보람 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70년의 시간을 이렇게 볼 수 있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있는 시간이 15년,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이 20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또 5년이 되고요. 먹고 쉬고 즐기는 시간 15년, 그리고 정말로 인생을 땀 흘리면서 보람 있게 살아간 시간이 한 15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삶에서 15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은요, 보니까 얼마나 후회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에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후회하는 것이 적은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한 것이 많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겠습니까? 윌리엄 보드라는 사람이 1904년에 시카고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사람은 많은 유산을 받을 그런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이 졸업을 하면서 부모님이 너는 이제 많은 집의 유산을 물려받을 백만장자가 되니까는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귀한 여행입니까? 근데 세계 일주 여행 가서 이제는 보니까는 자기가 살았던 환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결심하면서 그 여행지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내가 이제 이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이 결심을 내가 내일로 미루지 말자 하면서 자기의 성경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예일대학을 졸업하면서 많은 직장에서 좋은 또 보수 대접해도 되니까 오시오 했는데 거기를 거절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꿈과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지 말자 심정으로 자기 성령 측에 또다시 뒤로 물러나지 말자 하면서 이제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프리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선교지에 가려고 이제 중국에 가는 선교를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간에 이집트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만 그 중간 지역에서 뇌망림에 걸려가지고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렇게 큰 꿈을 가졌는데 꿈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펴보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인가. 차라리 그냥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많은 재산 가지고 살았으면은 부귀영화 누리고 살던지 아니면 그랬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성경책에 이렇게 또 쓰여 있습니다. 내가 내일로 미루지 말자. 내가 뒤로 후퇴하지 말자. 그리고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라는 그 마지막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험한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야, 그래, 너는 그래도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네가 제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성과, 열매가 없지만은 그러나 너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거나라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야 좋은 지혜로운 계획을 세웠으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더라. 어떤 지혜로운 인생을 계획했으니까 아주 높은 명예를 얻었더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인생,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과연 나의 인생은 내가 후회할 만한 인생인가 아니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겠습니까? 하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연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야 나는 그래도 적어도 120세는 살 거야 라고 계획하면서 60대니까 나 인생 반절 살았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신만만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70, 80대도요 나는 끄떡없다 하면서 우리는 100년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옛날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갑자기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기독교가 되면서 이게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세상의 부귀영화 즐거움 누리던 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또 주변에서 믿게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하면서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일 미루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죽기 직전에 정말 임박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도 됐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시간과 날짜 정해놓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내일로 미루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래서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꽤나 길다고 생각하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어떤 길이 측정하는 단위가요 제일 작은 것이 한 뼘이 한 뼘. 그러니까
내 인생은 길어봐야 한 뼘밖에 안 되는구나. 이 한 뼘의 인생을 내가 보람차고 또 값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일로 미루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한 뼘의 인생이 금방 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인생 한 뼘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 이 인생을 주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욕심쟁이 땅 차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 지역에 누구든지 아침 해가 뜰 때에 일찍 일어나서 말을 타고 달려서 돌아오게 되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 돌아온 땅은 당신 것이 됩니다 하면서 그 땅을 주기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욕심만 한 사람이 야 그래 내가 오늘 많은 땅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말 타고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말도 쉬지 않고 자기도 쉬지 않고 먹는 거 없습니다. 물도 안 마십니다. 쉬지 않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그만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해서 뜨거운 그 여름에 결국 사망하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젊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산에 무덤을 파고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고 다 묻어준 다음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평만 있으면 충분할 텐데 왜 그렇게 욕심 부렸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 요즘은 한 줌의 죄가 되고 있지만요. 한 평의 그 땅도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덤 묘지에 가게 되면 아주 비좁아요. 근데 그것도 충분한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5절 말씀 보니까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가 나는 내 존재가 뚜렷하다. 내 이름, 내 얼굴, 내 모습이 또 내 가진 명예나 이것이 뚜렷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머나먼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점을 찍을 수도 없는 아주 나약한 없는 존재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습은 그림자 같고 나의 모습은 없는 것 같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없을 때에 사람들 그러면은 내가 무슨 희망으로 살지? 나는 뚜렷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높아지도 아니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잘할 것이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험한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7절 말씀 그 앞에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 말씀 보니까 외아타라고 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한 뼘 같은 인생이고 우리는 그림자 같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험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 험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험한 인생이에요. 너무나 가치없는 인생이에요. 너무나 잘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편 39편의 말씀을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무엇하리요 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묻는데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의 아주 뚜렷한 그런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댓글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걸 썼냐 보니까는 시편 39편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세상에서 나는 잘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험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아픔 고통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사업에 실패하든 성공하지 못했든 어려움이 있든 간에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므로 이제 누굴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치 악이 영통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에 살아간 것처럼 우리 낙심되고 실망하고 있지만은 그럴 때에 그러므로 이제 누굴 바라야 돼요? 모든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초월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가진 것이 많고 걱정거리가 없고 근심이 없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돌팔매질과 구탈당하고 감옥에 가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 앞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만 바라보니까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인생을 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살면서 야 내가 다 가진 것 같다, 내가 정말 근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후회할 것 허무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후회할 거 없습니다. 근심할 거 없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주 안에서 소망이 있고 주 안에서 기쁨이 있고 주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구원도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을 계획하려면요 잘 계획하려면 곡식을 잘 심어라. 그리고 10년을 잘 계획하면 나무를 심어라. 좋은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100년을 계획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00년의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영원한 시간이 잘 되고 싶어요. 영원한 시간이 복되고 영원한 시간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비록 허무하고 한 뼘같이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과 축복과 평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지혜로운 인생을 계획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다 살아가시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실패하는 것, 내가 정말 불가능한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일삼고 있진 않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서 지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영원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사라지는 것을 움켜쥐으려고 나중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